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총 4주잖아요. 첫 주하고 두 번째 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강해를 하고요. 셋째 주하고 마지막 주까지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입니다. 핵심이라고 말하기는 그러지만.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바다에 친 그물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끝은 그물에 걸린 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는 물고기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이 취하는 좋은 물고기는 의인, 그렇지 않는 물고기는 악인으로 끝나버리는 세상 마지막에 심판을 염두를 해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유 말씀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치, 바다에 가서 그물 던져가지고 돔이나 광어나 이거 잡히면 오늘 저녁에 매운탕 먹는 거고 조그마한 피레이 먹는 거면은 버리고, 그런 여기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한 그물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물. 바다가 뭐고 그물이 뭐고. 여러분들이 충격을 이제 받지 않으시겠지만 여기서 번역된 이 물고기는 번역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고기, 그 먹었던 물고기와 이 고기가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에 쓰여진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물고기라는 단어는 게노스라는 단어로 민족, 혈통, 백성, 자손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앞에서 바다에서 그물을 쳐서 잡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물고기밖에 없으니까 이 번역한 사람이 바다에서 그물 치니까 물고기 잡겠지. 그래서 이 민족, 백성, 자손이라는 이 단어를 물고기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안 보고 해석하면 이건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바다라는 것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미리 있었던 게 뭐죠? 바다입니다. 어둠도 미리 있었고요. 땅도 있었고요. 흑암도 있었고요. 바다도 있었고 물도 이미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하기도 전부터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창세기는 하나님 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냐, 그거를 말하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둘째 날에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니까 가운데 뭐가 생기죠?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 칭하죠? 궁창, 우리나라 말로 하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하늘은 파란 스카이 하늘은 전혀 아닙니다.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서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여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셋째 날 얘기입니다. 바다가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이 바다 이 물에서 뭐가 나타나게 되죠?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자 할 때 그 땅과 다릅니다. 이제 나중에 창세기 때도 설명을 하고요. 이 눈에 보이는 누런 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셋째 날에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이 바다에다가 뭘 만들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 하탄님, 히브리어로 하탄님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하탄님이 우리 성경으로는 큰 물고기, 하마, 악어, 들깨, 뱀, 용, 승냥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마가 바다에 사나요? 용은? 이리는 바다에 살지 않습니다. 근데 번역을 그렇게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러니까 다 그냥 일괄처리.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죠?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 이게 바로 핫한님인데 이게 성경에서는 뭘로 등장하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자, 진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죠?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죠? 성령이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이 세 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위일체. 이 채자가 한문으로 몸채자입니다. 몸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에 증명하라면 증명하나요? 믿으래.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믿어지면 믿어진대. 믿어져야 믿는다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믿습니다 말을 하면은 믿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삼위일체, 세 개의 위가 하나가 되면 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아버지는 뭐가 아버지라고 그러죠? 뭘 아버지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면 아버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아버지. 안 보이면. 자, 그럼 이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게 오면 뭐라 그러죠? 그게 누구죠? 예수. 예수가 뭘로 왔어요, 이 땅에? 말씀으로 왔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 곧 존재. 말씀이 생명이고. 자, 그러면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죠? 이게 아들입니다. 근데 이 육신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었죠.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다는 육신이 안 보인다는 뜻이죠. 그럼 뭘로 간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아버지가 다시 와요, 안 와요? 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와요, 안 와요? 옵니다. 뭘로 오죠? 그렇죠. 성령이 뭐죠? 보이지 않는 영이잖아요. 그럼 그 영은 어디에 와요? 내 안에 오죠. 그러면 그때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라니까요. 몸체. 그러면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마디로 하면 뭐죠, 이게? 아버지 이름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니 진리입니다. 예수도 말씀으로 오시고 깨끗한 성령도 하기오스 푸뉴마. 애들 다 키워보셨죠? 기적 이름이 뭐죠? 하기스. 그 단어가 이 하기스, 헬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깨끗한. 푸뉴마. 영, 성경에서 영은 뭐죠? 말씀. 이걸 지금 우리 한글 성경 성령으로 번역해가지고 성령 그러면은 뭐 흐물흐물하고 뭐 초자연적 능력하고 그거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깨끗한 말씀.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비진리는 이게 없는 사람들. 그걸 말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도 말씀, 아들도 말씀, 성령도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말씀. 어차피 육신은 이거 다 사라질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죠? 아버지가 있는 말씀으로 가겠죠. 보이지 않는 그걸로. 그걸 아버지께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지금 일반적으로 뭐 만들어놓은 천국 그런 건 성경에 보면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 우리 아버지 길이하고 할머니 길이하고 제가 할머니한테 컸잖아요. 고아로 자라가지고. 그래서 할머니하고 이제 제 아버지 길하고 비슷해가지고 모여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형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천국, 영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제가 그러니까 저희 형도 그러더라고요. 일반 교회에서 만들어놓은 천국은 없을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다른 걸로 얘기를 하는 거 얼추 맞긴 맞는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천국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으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요? 그럼 벌써 또 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10고울, 5고울. 아니. 천국 그런 데 가면 다 뺏깁니다. 진짜. 그런 천국 없습니다. 성경에. 제가 보기에 성경에 그런 천국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 거짓 선자가 올라옵니다. 이제 개구리 같은 새 들어오는 게 올라오는데, 자, 이 아버지가 그 진리로 안 보이면 이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죠, 우리에게? 영입니다. 이 창룡이 아니고, 아들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으면 이 아들이 뭐죠? 성령이 그 깨끗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으면 이게 뭐죠?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요. 아버지가 말씀으로 오신 게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죠?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아버지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알 수 없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양가의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지 어떤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그 진리가 되지 않으면 제가 이 세상에서 큰 물고기입니다. 각자가. 왜 큰 물고기 되죠? 작은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더 커지려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 큰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바다를 지배하는 것으로 상징합니다. 결국 이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성도들을 비유하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는 이것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뭘로 본다 그랬죠? 바다. 그러면 이 바다에 하나님을 뭘 쳤다고요? 그물을 쳤대요. 그 그물이 뭘까요? 그물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자, 어찌됐든 우리는 그물에 어때야 되죠? 걸려야 됩니다. 걸려가지고 좋은 물고기가 돼야 되잖아요.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 나눠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물은 뭐가 그물이냐면 이게 그물입니다. 지금 이 바다에 친 그물 이 비유가 중요한 게요. 이 앞절의 비유가 처음에 몇 개의 비유가 있죠? 첫째, 4개의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무슨 비유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무슨 비유죠? 겨자씨. 그리고 뭐죠? 누룩. 이 4개의 비유가 있고 설명이 있는 다음에 또 비유가 몇 개가 있죠? 2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뭐죠? 땅에 감추인 보화. 땅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는 것. 2번째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장사도 어떻게 하죠? 사고 팔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물입니다. 이게 뭔데? 자, 이 4개는 뭘 상징하죠? 예수를 상징합니다. 씨, 알고, 겨자씨, 누룩에 갖다 넣은 자, 누룩 떡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알곡이 있어야 합니다. 알곡을 갈아가지고 그걸로 떡을 만들잖아요. 이 알곡 씨를 근거로 해서 이 누룩이라는 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이 씨인데 그걸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면 땅에 감춘 보화나 진주는 특징이 뭡니까? 팔아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아서 산다는 건 뭘 말하죠? 예수의 죽음과 성령의 오심.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판 거고 사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게 사는 거라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 그물에 걸려서 누구는 이 말씀이 선한 물고기, 좋은 물고기가 되고 누구는 이게 그렇지 않는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이 비유가 베드로전서에 뭐라 등장하죠? 하나님이 시온에다 한 돌을 둘 텐데 누군가는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도 있고 누군가는 이 돌이 반석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돌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돌은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없어요?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놓고 한 건 뭐예요? 말씀.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내게 거칠은 돌이 되냐? 내게 반석이 되냐?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그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이걸로 우리가 그럼 무슨 물고기 돼야 돼요? 그렇지. 좋은 물고기. 사실 성경에서 물고기는 부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출애굽기는 뭐 레위기를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바다에 사는 것은 다 율법에서 뭐로 나오죠? 부정한 걸로 나옵니다. 왜요? 다는 부정은 아닌데 뭐 몇 개는 좀 좋은 거 있는데 왜죠? 꼬리로 사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머리가 되지 말고 꼬리가 되라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꼬리 되지 않고 머리가 그 얘기가 그런 얘기 앞에 나가서 이거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꼬리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노력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된다는 건 뭐? 성경에서 머리는 뭐가 머리예요? 그리스도만이 머리잖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머리는 교회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뭘 말하죠? 말씀. 그거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로 사는 거 성경에서 뭐라 레위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물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바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바다는 어떤가요? 잠깐 살다 가는 곳이 바다입니다.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래 바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좋은 물고기가 된다면 그 물고기는 어디로 갈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그럼 이 물고기 아래 물을 떠나면 어떤 물로 가야 돼요? 예? 윗물로 가야죠, 윗물. 지금 창세기에 보면 아랫물과 윗물로 지금 하나님이 나눠놨죠. 아랫물을 한 곳으로 다 모아놓은 이걸 바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좋은 물고기를 꺼내가지고 하나님 왜 꺼내죠? 그래요. 우리에게 성경에 많은 설명은 없지만 그래도 얘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이 있는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윗물이죠. 그럼 이 물고기 꺼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겠어, 하나님이? 보시다, 그냥. 뭐지? 매운탕 안 끓이면 되잖아요. 여기다 넣어놓겠지. 이게 뭐라는 거? 하나님의 귀한 송도.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네, 천국이네. 그러니까 끝에 가봐야 하는 거지 뭐. 하지만 저는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비록 좀 나이가 좀 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불구하고 확연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믿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오로지 믿을 게 이것밖에 없어.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그물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이 그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싸게네, 뭐 싸가지 이런 거 아니고 싸게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그물이 아닙니다. 장비, 도구, 기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 지금 앞에 바다가 나왔기 때문에 장비, 기구, 도구가 나오니까 이걸 뭘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물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이 단어를 그래요. 고기를 잡는 어떤 도구로 생각하자고. 좋아요. 그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물이 어떤 의미로 알고 그 그물로 보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라시라는 단어에서 오는데요. 이 야라시라는 단어의 뜻은 차지하다,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그물에 걸린 건 누구 거요? 내 거요. 내 소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그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의 그 그물이 있습니다. 교수는 그 직업이 그물이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거고, 여러 가지 각자의 그 그물이 있습니다. 그 그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그 그물에 걸려드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버립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일이라든가 직업이 그물일 수도 있지만 그 그물도 여러분 어디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범주 안에 그 그물도 만들어지고 쳐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물리적인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그것 또한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그 그물의 크기가 그 그물의 크기의 격차가 있잖아요. 그게 어떨 때는 늘어나고 어떨 때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 그물은 자유그물이야. 세상은 그런 그물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그런 그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거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강조를 안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지금 답을 말해버렸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 때문에 합니다. 근데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게 뭐죠? 그렇다니까요. 돈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에게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생명이라니까요. 근데 그 최소한의 그 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돈이 필요한 거지, 뭐다, 헌금이다, 뭐다,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원래부터 교회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요, 11조는, 그러니까 헌금 얘기 끝. 오해가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드려야 되겠는데, 안 그러면, 그래서 당연히 어렵죠. 자, 끝.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누가복음에 이 얘기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니들 고기 잡았니? 저 거기 날씨대로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깊이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만 몇 마리 잡아요? 뭐라고요? 누가복음에 그물을 던져서 거기 몇 마리 잡죠? 엄청 많이 잡죠. 근데 몇 마리 건져요? 한 마리도 못 건집니다. 왜요?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요, 앞뒤 문맥을 보고요, 뭐만 봐요?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고기 잡았다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축복이,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잡아도 소용없고 못 잡아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잡은 고기는요? 깊은 곳에서 잡은 고기는. 예수님이 그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의 부활에서는 예수님이 그물을 어디다 내리라 그럴 것 같아요? 배 오른편에 내리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깊은 곳과 오른편은 달라요. 성경에서 깊은 곳은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자리, 우편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아들의 자리를. 그러면 하나님께 오른편, 우편, 동서남북 방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벌써 동서남북이 있다면 벌써 그분은 공간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시공간에.
자유자재하신 분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오른편이란 말을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라고 얘기를 했다면 반대편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편? 왼편. 그럼 그 자리는 무슨 자리? 진리가 아닌 자들. 그래서 성경이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른손에서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래. 아니, 왼손에 집어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 오른손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었으면 왼손이 모를까?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진리는 진리의 편에 있지 않으면요, 왼쪽 편에서는요, 이 진리를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다른 사람들 뭐 신앙이 하나님이 하셨네, 은혜네, 뭐 간증서로 나누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해. 하는 순간 여러분들 왕따 이단이에요. 뭐 이단도 아니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른편의 것은 진리에 있는 것들은 왼편에서는 알 수도 없고 되어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른편이 하는 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에, 거기도 왼손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른손으로 번역했으니까 이것을 다른 편, 그러니까 당연히 왼편이겠지. 그러니까 왼손이겠지. 그래서 잡아도 필요 없고 못 잡아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진짜 그랬다면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베드로가 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얘기가 안 나와야 돼요. 진짜 많은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진짜 지난달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어떻게 살까 했는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이렇게 큰 많은 물고기 잡았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다음에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좀 예수님 한번 도와주게 전화번호라도 좀 주세요. 좀 다음에 좀 한 번만 더 이런 거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다가 안 되는 거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잡아도 필요 없고 못 잡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는.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필요한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 그물이라는 단어가 사망이라는 단어와 같이 등장하는 구절이 여러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시편 35편 7절.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시편 57편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내 걸음을 막는다는 게 내 앞길 인생에 태클 거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가 걸어갔던 그 말씀의 그 진리의 그 길을 나 또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 다른 그물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비진리.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을 주지 않는 그 말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악인들이 치는 그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물도 치나요, 안 치나요? 예, 칩니다. 그 그물에 걸려든 자가 누구죠? 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욥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받는 인물로 성경은 기록한 것처럼 보이시죠. 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그러면 욥이 회개하면 안 되네? 욥이 회개했다면서요. 42장에.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놈입니다. 욥이 이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왔사오니 취하실 자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럽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까? 우리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는 거죠. 세상 하나님 거니까 천주교 뭐 자지우지하니까 그거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욥에게 읽어드릴게요. 자, 욥기 19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9장 6절.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며, 여기서 나는 욥을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지금 욥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그물이 뭐죠?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했죠. 자 그럼 보자고요. 욥이 이렇게 고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가져가면 뭐 어때? 우리 그렇게 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이 왜 악한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까? 사단이 누구지? 사단이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칠게요. 그래. 농작물 재산 다 쳐버려. 하나님 깨끗하게 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뭘 치라 그러죠? 새끼들 다 쳐버리라는 거예요. 새끼들. 그리고 또 누구도 치라 그러는 거예요? 새끼들도 다 쳐버리래. 자식도 다 죽여버리래. 그러면 두 번째, 자 마지막 시험은 뭐죠? 욥의 몸에 질병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야, 욥의 다른 것은 다 건들되, 다 치들되 하나만 딱 건들지 마라 그래요. 그게 뭐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만 하나님의 거요? 그래요. 생명만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다 짬뽕이야. 섞였어. 이것도 하나님의 것, 저것도 하나님의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벌써 생명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 이거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던져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뭐죠? 눈에 보이는 질서대로 흘러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좀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면 거기에 대해서 덕이 오는 거지 신문대로 거두는 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 통해서 좀 더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죠? 자기 새끼들이라든가 자기가 좀 하나님의 마음에 좀 불편하거라든가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을 행동이나 그런 것을 하면은 뭐를 해버리죠? 제사를 지내버리네. 제사만 지내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과 좀 뭐 찝찝하고 예배 가는데 좀 안 가고 좀 그러면은 딱 두 가지로 그 찝찝함을 하나님께 해결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배. 둘째, 드리는 거. 헌금이나 충성, 봉사. 이걸로 그래. 저번에 예배 안 드렸던 거 요만큼 했으면 좀 하나님이 좀 이해해 주시겠지. 이제 땡쳐 주겠지. 여기에 하나님 보기 이게 악한 거예요. 진짜. 그 제사를 끝내버려. 그래 놓고 11시 예배에 왔다 가면 이제 자기는 할 도리 다 했다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아니,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이래놓고 그 말씀을 드리라고 말하지만 진짜 드려야 될 그 말씀의 내용을 말하지 않네. 그 내용은 다 뭐예요? 다 이거 세상에서 다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 좀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손해보면서 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아니 다른 종교에서 다 얘기하는 건데 남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할 일 없이 세상에서 전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야! 세상에서도 살인하지 마. 그거 살인하지 마. 그거 말하러 죽으러 왔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마음에 꺼리게 있으면 제사라든가 그런 걸로 하나님께 퉁쳤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걸 하나님이 받은지 안 받은지는 상관없어. 나는 그 11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오기 힘든데도 왔다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고 헌금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지 안 받는지 중요한 일은 알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신앙입니까? 그래서 그게 나온 게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예배. 제가 지금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희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했잖아요. 이게요, 상당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그냥 들리는 소리처럼 들리죠? 지금도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있는 그것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드리는 예배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것만 찾아요, 그것만. 아까 여백에 하나님 뭐만 찾는다 그랬어요? 생명만 찾는다 그랬죠.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생명이 아니에요? 아멘,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 생명 아니에요. 이거 뭐라 그랬죠, 제가? 목숨. 들숨 날숨은 뭐예요? 내 생명이 아직도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기식하는 모든 존재는 노아 형수 때 물로 다 쓸어 다 죽여버리잖아요. 들숨 날숨 존재는. 하나님은 생명만 가져갑니다. 뭐가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말씀이 내 밖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 목숨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그러면 그 영원한 그 아버지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육신의 죽음은 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없지.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먼저 죽거나 늦게 죽거나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행위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의, 제가 말했죠. 성경의 의가 뭐가 의가 있죠? 의가 두 개의 의가 있어요. 저는 의 발음은 이거 발음이 힘들어. 그래서 잘못 것도 아닌데 의 됐죠? 의가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들의 의가 있어요. 사람들의 의는 뭐죠? 존경. 하나님의 의는? 자, 보자고요. 우리가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핍박받는다 그래요. 아니, 신앙생활하면 핍박받는단 말이 성경에 없는데?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가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의가 뭐예요? 의?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요. 이 의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사람들의 의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의의 핵심은 뭐죠? 행위입니다. 행위. 지금 다 교회에서 다 행위를 하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렇지. 교회 다니면 저 정도는 해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그게 뭐 그 사람의 의입니다. 근데 그 의가 이 하나님의 의에서 거짓말이라는 게 두통이 나버렸네. 그러면 이 사람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에 맞다고 우겨, 이 사람한테.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자연스럽게 뭐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핍박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욥과 반대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바울이 쓰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거 문자 그대로 보면 유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주죠.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어떻게 하나님과 싸운다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김이 되었더라. 하나님과 하나, 어떻게 말씀을 하나 되잖아요. 그걸로 말씀과 내가 하나님이 하나 되니까 그걸 뭐라 그래? 하나님이 보기에 이김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과 겨루고 이거 삿바들고 뭐 어떻게 싸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김이 되었더라. 그 이스라엘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 지금 다 버따라서 다 이스라엘 가야 된다니까. 예수 걸러 온다 그랬다. 감람산에 온다 그랬다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김이 되는 게 그게 바로 그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2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식 없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교회 오셨을 때 저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은 남들하고 하면 서럽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문경에서는 아시겠지만 왔을 때 말씀을 잘 몰라도 그때부터 뭐가 생기죠? 막 하나님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요. 다 참석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멀어지죠. 올바른,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고요? 아닙니다. 진리가 되면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진리가 돼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건 제가 이제 몇 번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사람의 의죠. 그걸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게 사람의 의인데 그 사람의 의를 열심을 내면 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교회를 아무도 안 해야 되나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이거 안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반주 안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진리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진짜요. 진리가 되지 않고 하면 교회에서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음식 하나 하더라도 왜 이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주보에 이름이 나왔으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요. 싱거워? 그러면 자기가 가서 소금쳐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름 나왔으면 그 사람이 했으면 그걸로 그냥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해놓고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 맛이 왜 이러냐고? 그 기도를 왜 하지 말지 그냥. 아,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 그 일반 식당 가서 그거 안 그래요? 진리가 되지 않고 교회에서 어떤 걸 차라고 심지어 모든 걸 하더라도 뭐만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면 시험이 된대. 그 뭐 시험이 하나님 뭘 시험? 그럼 뭐예요? 반대로 진리가 돼서 하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다가 중간중간 하다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면 놓고 그냥 가는 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힘들어도 그래도 저까지는 해야지. 끝까지 가는 거. 딱다가 반절만 탔다가 힘들어 그거 딱 가라시라니까요. 그 진짜지. 왜 끝까지 꾸역꾸역 해야 돼. 진리가 돼서 하십시오. 그것은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교회를 맡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직 여러분들 지금 되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저는 그런 거지 전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심이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 중심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제가 좀 더 약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 살아온 경륜이 적잖아요. 인간관계도 솔직히 좀 덜 했잖아요. 벌써 여러분들 얘들 다 키워가지고 저는 이제 2살, 4살, 6살 키우니까 힘들어 진짜. 힘들어 죽겠어. 어떻게 애들 키웠는지 모르겠어 어르신들. 벌써 새 키우신 분도 제 뒤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웃고 계시는 분 있지만은 힘들어 진짜. 존경스럽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일하십시오. 진리로. 자,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회개를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야, 내가 이때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회개가 뭐가 회개예요? 귀로 보던 하나님은 뭐예요? 늘 귀로만 쳐들은 거야. 뭔 말인지 몰라 귀로만 듣어. 근데 눈으로 본다는 건 이제 여러분 사람 볼 때 뭘로 봐요? 눈으로 보나요? 아니죠.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옛날 선조들 보면. 맞아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네? 그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지. 이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건지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제껏 이렇게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솔직히 안 맞잖아요. 맞지 않아서 불편했잖아요, 지금. 목사, 왜 저래가?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지를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회개는 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일반 교수도 이렇게 말해요. 회개 뭐라 그래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회개가 요겁니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품이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 한 80%의 그 인간의 인격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근데 예수 안 믿는 진짜 버릇없는 애가 20%의 인격만 가진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우리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지 마세요. 또 다른 삶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끌어올리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이 그래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때부터 욕하던 것을 욕 안 해가지고 좀 인격적인 삶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몇 가지요? 70%까지 인격의 수준까지 끌어올렸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80%까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걸로 따져서 신앙생활에 믿음이 있다고 본다면 그럼 아직도 이 사람은 10%더 따라가야 돼. 이 사람이 기초를 한다면 근본적으로 100%를 따라서 해야 되겠지. 근데 이 사람 예수 안 믿어도 근본 자체가 성품이 부드럽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손 잘 펴보고 예수 안 믿어도 이 정도 하는데 근데 얘는 예수 믿어도 60% 70% 못하면 뭐였죠? 그런 삶의 행위가 달라진 걸로 믿음의 속도를 기준하나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이 있고 세상에서 쳐놓은 그물,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쳐놓는 그물은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헛된 것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마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비슷한 하나님 섬기라고 말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게 유혹 아닙니까? 왜? 하나님 믿지 말고 사탄 믿으라고 눈에 보기에 딱 불갑을 딱 나누는데 그럼 믿겠어요? 안 믿? 당연히 안 믿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니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엄청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 다른이라는 단어가 유사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거짓 선지자로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면서요, 그들은요, 이 땅의 천국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집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요, 목사, 교회, 사람들이 원하는 그 행위에 열심을 내게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늘 아래에 있는 물고기를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 하늘바다로 그 고기를 옮겨놓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뭐라 그러죠? 천국에 들어갈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겼어요. 그러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그럼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지금 바리새인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도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고 있다면 나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죠? 뜻이 서기관이라는 단어는 그라포,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은 뭐죠? 바리새인의 이름 뜻은 나누다, 분배하다, 둘로 나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눠. 어떻게 나누죠? 좋냐, 나쁘냐, 선냐, 악이냐, 위, 아래, 빛, 어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지금 그게 뭐냐?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걸로 신앙생활을 해라. 여러분, 여러분 생각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아니,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믿으려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라와 하지 말라로 둬버리면 나는 이 말씀을 왜 하지 마라와 하라는 어떤 걸 근거해서 얘기하죠? 도덕, 유일, 사회, 철학, 경제 이걸 근거로 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적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주면 뭘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옥자식 만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듣고 싶다 내가 그 말씀 주면 나는 뭐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는 진리라도 합치고 전해놓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제일 먼저 지옥 아래 못 가는, 하여튼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옥 보내고 싶으면 요구하세요. 같이 가게. 근데 이 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놓은 거 있어요.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출애굽기 38장 4절,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규진 청년, 저기 네이버에서 번제단이라는 그 그림을 쳐가지고 이미지가 나오면 하나 좀 저기 TV로 좀 보여줄래요? 출애굽기 38장 4절입니다. 번제단이라고 치면 돼요. 출애굽기 38장 4절. 출애굽기 38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을 위하여, 맞죠? 단을 위하여 넉구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에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넉구물 네 목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여기서 그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그물이 이게 지금 뭘 만드는 거냐면요, 아직 준비 안 됐나요? 번제단이라고 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이 뭐죠? 이게 성막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성막을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니까 1년치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성막이 중요한데, 이게 뭐죠?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소, 양 다 태워 죽이는 겁니다. 번제단. 그러면은 제사장이 들어가려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없어요. 내가 다 먹어버렸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미만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이거의 판임 앞에 두는 겁니다. 이것 중에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번제단 이건데, 이거 말고 다른 그림이요. 또 다른 그림이 없어요? 지금 저기서 번제단인데, 번제단에서 내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여기서 드리는데, 이 번제단 안에
이게 번제단 옆에서 보면 안에 넋구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모든 죄를 증가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안수 받는 거 있죠? 일반 교회에서. 패스. 얘가 너무 심각해져, 설교가. 내가 내 모든 죄를 짐승에게, 양에게 넘겼어요. 그럼 양을 각으로 뜨죠? 각을 뜨는 거예요. 그 각을 떠가지고 살코기는 어떻게 해요? 이 번제단에 집어넣어요. 그럼 하늘에서 불이 내어가지고 태우죠? 그러면은 살코기가 뭐가 되죠? 재가 되죠. 네. 재가 되면은 이 재가 밑으로 이 넋구물, 아니, 여기서 고기를 확 던지면 그물이 딱, 이거 살코기에 딱 떨어질 거 아니에요. 불이 떨어지면 타면 재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재를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 이 재가 중요합니다. 이 재를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재 씻음 정결의식을 차리면 이 재에다가요, 물을 섞어가지고, 지금 살코기 올랐는데, 지금 아까 그림 좀 애매한데, 하여튼 밑에 넋구물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안에 넋구물 그물망 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네이버에. 네이버 들어가 봐요. 예배 시간에 네이버 나오고 안 돼. 아무튼 네이버 하지 마요. 인터넷까지는 좀 그러고. 자, 봐요. 그러면 살코기는 뭐죠? 우리 육신을 말해요. 육신은 반드시 이 넋구물을 통해서 재가 되어서 정결의식에 잿물이 씌어지거든요. 문둥병이 정결의식 받으려면 잿물에 씌어가지고 그 재를 뿌려요. 머리 위로 뿌려요. 왜 뿌리죠? 재를 뿌리면? 그때부터 살코기는 그물에 걸려서 육신에 시간과 공간과 걸려있지만 그게 죽어서 재가 돼서 바람이 날리면은 자유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 그러잖아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를 자기 머리에 뿌리는 겁니다. 있어요. 나중에 저기 성막 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넋구물을 통과해야 되나요? 통과 못 해야 되나요? 통과해야 됩니다. 넋구물을 통과하지 못한 살코기라 하면 나는 아직도 뭐라는 거예요? 아직도 뭐에 걸려있는 거예요? 육신에 걸려있는 겁니다. 번제단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 성막불에 출애굽기 모든 성경 다 얘기는요, 다 그 하나님과 그 진리 말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짜는데 안에 넣고 우리 그물을 어떻게 짜죠? 이렇게 짜잖아요. 이렇게 짜면 어때요? 가로, 세로, 정사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죠? 뭐 이웃사랑, 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이것은 그냥 다분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웃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밥 주고 그것은 사람 들어서 당연히 해줘야지. 나보다 어려운데. 근데 그거 했다고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했습니다. 자, 가로, 세로를 엮는다는 건 뭐냐면은 가로, 세로가 엮어가서 하나의 네모 박스가 만들어지죠. 어떻게? 가로와 세로가 엮여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됨을 얘기하는, 연합을 얘기합니다. 연합.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돼야 뭐가 만들어져요? 네모 반듯한 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네모 반듯한 건 성경에서 뭘 말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다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뭐가 보인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산아.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 딱 내려오죠. 이게 진짜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16절. 그 성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네.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돼야 되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어떻다고요? 네모가 반듯해. 네모가 반듯하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번제단, 아까 지금 그림에서 사진하지만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번제단은 소, 양, 염소, 이것은 누구의 죽음을 예표하죠?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잖아요. 근데 자, 우리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 발음 괜찮았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예수 저렇게 죽었을까? 감정, 예수가 그 채찍 맞고 피 터지고 막 그거 짠하죠? 마음이 울컥한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거 보여주려고 죽이는 거 아닙니다. 영화를 그랬다,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그런 거 필요합니다. 물론. 하지만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는요, 그것보다 더한 것도 다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뭐요? 육체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은 다 완전히 물이든 피든 살이든 육체를 생각하는 염두에 두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태워버려야 됩니다. 감정을 자극하고 감성을 자극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쇼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단어는 기둥이라는 단어예요. 기둥. 기둥은 뭐가 기둥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기둥이잖아요. 기둥은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지 감정 특채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뭐 있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요? 내가 살고 있네? 그 그리스도로 살아니까 내가 못 사니까 나로 사니까 맨날 그렇게 회개하는 거. 즉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 안 된 거지. 그리스도가 됐으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지. 십자가는 죄송하지만요. 십자가는 그런 고통,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고통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마음 짠 안 해도 됩니다. 그 십자가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청년들한테 학생부 예배 때도 했는데요. 그 십자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22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했대요. 제사 누가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한다니까요. 친히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네. 이 말은 설명은 성경 공부 때. 그런 거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으세요.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목적은 고통이 아닙니다. 육신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의 것을 더 채우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 적당한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것만 읽고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부터) 9장 26절부터 9장 26절부터 자, 잘 누르 보세요. 중요합니다.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맨날 제사 드린다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기서 죽는다는 단어는 다나토스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으니,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두 번째 자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 그러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니라. 예수는 반드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자들에게 나타난다고요? 죄와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침마다 오면은 한 주간의 죄를 용서. 그럼 나는 지금 아직도 죄와 좀 상관이 있는 자잖아요. 그럼 그에게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와요? 안 오죠. 100%안 옵니다. 끝내야지 그 죄를.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럼 나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를 뚫게 게 지금. 그래서 이 그물에 죄가 딱 떨어지면 죄를 통해서 떨어진 자를 성경에서 뭐라 그럴까요? 지극히 작은 자. 죄. 여기 천국 가는 겁니다. 살코기는 저 그물을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 살코기가 불에 의해서, 예수가 불을 던지러 왔죠. 불이 뭐예요? 이게 불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죄가 안 되면